이번 시간에는 제가 예수님을 부르고 난 후 아이들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지난 이야기에서 저의 세 아이들이 부모를 닮아 내성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성적인 세 아이들은 학교 가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는데요. 특히 예민했던 둘째는 학교에 가는 것을 더욱 힘들어했습니다. 급기야 초등학교 3학년 때 등교를 거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거의 매일 아침마다 학교에 보내려는 엄마와 안 가겠다는 아이와의 씨름이 있었습니다. 가족 이외의 사람들에게 싫은 것을 표현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친구 관계에서도 참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이 아이는 특히 앞에 나가서 발표하는 일에 많은 부담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발표가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가야 한다고 설득하면 아이는 울면서 바닥에 누워버렸습니다. 그것이 격해져 분노를 표현하게 되고 결국 아이의 입에서는 죽고 싶어, 왜 억지로 학교에 가야 해?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감정이 들어오면요, 어떤 말도 귀에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죽을 만큼 괴로워한다는 것을 볼 때마다 저 아이의 기질이 바뀌지 않는 한 끝나지 않을 것을 알기에 돕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 괴로웠습니다. 저는 학문을 통해 기질은 평생 가지고 가는 것이지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쉼터에서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것은 선천적 기질과 후천적 기질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품성의 변화, 그 영혼의 수술을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떤 유전과 후천적 습관과 기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한한 힘으로 악과 싸우도록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다. 우리의 선천적 혹은 후천적 성격이 아무리 그릇되게 이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분께서 주시고자 마련해 주신 능력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다. 저는 이 예수님이라는 희망을 붙잡기로 결심했습니다. 거의 매일 밤마다 다음날 학교 가야 되는 부담에 눌려 잠이 안 온다며 부모의 방으로 오는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잠이 올 때까지 예수님을 불러 마음속으로 찬양을 해봐. 그리고 기억절을 외워보자.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잠이 들더라도 중간에 깨어 방으로 찾아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와 저희 남편은 아이가 등교 거부를 할 때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불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학교에 잘 간 날도 있지만 안 간 날도 있었습니다. 참 오랜 시간 쉽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남편이 넘어지면 제가 넘어지면 남편이 바통을 이어받아 아이에게 예수님을 부르자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주는 잘 넘어가나 싶다가도 또다시 등교 거부를 하는 일들이 계속되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등교 거부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학기가 지나고 2학기가 시작되던 날이었습니다. 학교에 갔던 쌍둥이 두 딸이 우당탕탕 소리를 내며 집에 들어오더니 방문을 열면서 다짜고짜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오늘 방학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다 발표를 시키는 거야. 내 순서가 다가오는데 가슴이 쿵쾅거리고 터질 것 같았어.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불렀거든. 그런데 내 차례가 돼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이 안 떨리고 생각이 잘 나서 말하고 내려왔는데 선생님이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어. 신이 나서 제잘되는 두 딸을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이 두 아이가 둘 다 비슷한 경험을 한 것이었어요. 너희들 예수님 불렀구나. 저는 기뻐하며 아이들에게 폭풍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사단의 지배를 벗어날 힘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크게 그 필요를 느껴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할 때 영혼의 힘에는 성령의 거룩한 힘이 불어 넣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의 지배를 받는다. 예수님께서 직접 아이들의 삶 속에 와주셔서 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엄마가 없는 곳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아, 이게 자녀교육이란 것이구나. 아이가 직접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는 것이 참 자녀교육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등교를 거부하던 아이는요,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습니다. 1학기 초 학교 상담 주간이 되어 담임선생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아이가 학교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질문을 했고 선생님으로부터 놀라운 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아이가 작년에 등교 거부했던 아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잘 생활하고 있어요. 선생님께 집중도 잘하고요. 학업도 잘 따라가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배려심도 있고 반에서 칭찬 스티커가 제일 많아요. 저는 통화를 끊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에 그분에게 감사와 찬송을 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등교 거부를 하던 둘째는요, 이제 5학년이 되어 학교를 즐겁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어제도요, 아이가 학교에서 예수님을 불러서 해결되었던 이야기들을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여전히 이 아이는 발표가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해서 해낸 이야기, 그리고 어떤 시간을 너무 피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불렀더니 그 시간이 다른 시간으로 대체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예수님 불렀던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것이 아이들을 하늘까지 인도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이 몸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올해 초에 학교에서 하는 건강검진 결과가 날아왔는데요.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일 많이 투쟁했던 둘째 아이, 양쪽 시력 검사가 1.2가 나왔던 것입니다. 사실 저희 아이는요,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안경을 썼습니다. 선천적 난시와 원시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오른쪽 눈은 0.5, 왼쪽 눈 0.7로 짝눈이었습니다. 안과 의사는 안경을 통해 두 눈을 1.0으로 교정 시력을 맞추지 않으면 계속해서 안 좋은 눈은 사용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약시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시는 자라면서 좋아질 수도 있지만 선천적 난시는 교정이 없이는 자연 치유되지 않기에 꼭 안경을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안경을 잘 썼을까요? 예민한 저희 둘째는요, 안경을 영 불편해했습니다. 저는 쓰게 하려고 많이 애를 썼지만 그냥 본인이 벗어버리기 일쑤였고요. 학교에 가면 안 쓰고 다녔습니다. 저는 최근 3년간 새 안경을 맞춰주었는데 일주일만 쓰고 다시 구석에 처박히는 일이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이의 눈이 정상 시력으로 나온 것입니다. 아이는 칠판의 글씨가 선명하게 잘 보인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제가 생각에 시력이 좋아지더라도 한쪽이 높거나 낮으면 안경으로 다시 교정을 해줘야 될 텐데 동일하게 1.2, 1.2가 나온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의 눈 때문에 근심하고 애달았던 그 모든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몸의 약한 부분도 회복시켜 주실 수 있구나. 아이와 투쟁했던 그 기나긴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몸도 아이의 마음도 변화시키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큰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큰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홈스쿨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부가 이 홈스쿨을 하게 된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우고 싶어서였습니다. 세상의 악한 영향 속에서 아이를 지키고 지식보다는 지혜로운 아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서 말씀도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저희 큰아이는요, 활동적이지 않습니다. 내성적인 편에 몸으로 하는 것은 잘 못하고 조용히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거나 기계를 만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도 함께 뛰어들어서 놀기보다는 주변에서 관찰하고 구경하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지 않는 홈스쿨을 하자고 했을 때 저희 아이는 더 좋아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곧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가르치는 것 학교 선생님들보다 더 나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 공부는 그렇다 쳐도 신앙적인 것은 놓치지 말아야지. 그래서 말씀 묵상, 암송, 성경 통독 같은 것들을 계획하고 아이와 함께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만 되면 아이는 몸을 비비 꼬고 아주 힘들어했습니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지치고 저도 지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은 덮어두고 겨우겨우 학업만 유지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신앙을 목표로 한 홈스쿨은 목적을 잃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시도해 봤지만 그 당시에는 아이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해주는 것인지 정말 알지 못했습니다. 큰아이가 6학년이 되던 24년도 초에 저는 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아이를 학교에 보낼지 말아야 할지. 하나님께 계속해서 답을 구했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보란 듯이 아이를 믿음 안에서 잘 키워서 내가 영광과 칭찬을 받으려는 욕망이 있었음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것은 지식적인 성경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많이 가르치려 할수록 더욱 지겨워했으니까요. 매일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부르고 그분이 내 삶에 와서 실제적으로 해주신 일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방법이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방법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내성적인 아이가 갑자기 안 다니던 학교에 가게 되었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힘들어할지 그것이 보였기 때문에 저는 말을 꺼내기 전에 예수님께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말해야 할지도 계속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큐 사인을 주셨을 때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는 너를 올해 학교에 보내기로 결정했어. 엄마가 둘째와 작년에 투쟁하면서 예수님 부르던 것을 이제 너와 함께 하려고 해. 정말 두렵고 부담스럽겠지만 엄마 아빠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게. 우리 손 꼭 잡고 예수님 부르며 하나씩 산을 넘어보자. 저는 아이의 반응이 어떨지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아이는 엄마 아빠의 그 결정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봉평초 6학년 1반으로 저희 아들이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남자 선생님이 담임이 되었어요. 제 생각에는 이번에 부드럽고 알뜰히 챙겨주시는 여자 선생님이 담임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지만 내 생각은 다 틀렸고 예수님. 그런데 아들이 담임 선생님이 너무 좋다는 것이에요. 자기랑 비슷한 점이 많대요.
선생님이 얼굴도 동글동글, 안경도 쓰셨고 자기처럼 또 책도 좋아하고 내성적이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역시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리 아이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선생님을 주셨던 것이었어요. 저는 아들의 짝꿍이 누굴까 궁금했습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되는 ADHD가 있는 친구가 아들의 짝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가끔 이 친구가 조절이 안 돼가지고 한바탕 난리가 나기도 하고 싸움이 일어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아, 예수님. 우리 아이 옆에 성실하고 착한 친구가 짝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내 생각은 다 틀렸고, 예수님. 그런데 그 친구가 선민이 옆에 앉고 나서는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아이가 잘 참아줘서 고맙다고 칭찬 스티커도 많이 주셨고 격려도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힘들지 않니? 엄마, 나도 왜 화가 안 나겠어? 걔가 하는 행동들 때문에 화가 나서 예수님 많이 불렀어. 그러면 마음이 가라앉더라. 와, 역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환경에 저희 아들을 두셨고 그 친구는 무엇보다도 좋은 친구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학교에 가기로 결정하고 등교하기까지 그 한 달 전부터 매일 밤 아들과 손을 잡고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을 달라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도 계속 함께 기도했습니다. 먼지 같은 지구, 그 속에 작은 땅덩어리인 한국, 강원도 시골의 한 작은 방에서 조용히 드리던 보잘것없어 보이는 모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은 딸아이가 제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오빠가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혼자 걸어다니는 걸 봤는데 마음이 안 좋더라. 아, 이 말을 듣자 제 마음에 아들에 대한 안쓰러운 감정이 훅 들어왔습니다. 아, 괜히 학교에 보낸 것은 아닌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 물밀듯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길이잖아. 모두 맡기자. 그리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 저희 아들에게 정말 좋은 친구 주실 거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마음에 정말 꼭 맞는 믿음의 친구를 주실 거죠? 저희 아들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감정을 예수님께 드리고 더 이상 이 문제로 마음고생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더 이상 그것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생각을 잘라주실 때까지 예수님을 계속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운동장을 걷고 있는 아들 곁에 내가 함께 있다고 제 마음을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작년 5월 6학년 아들의 체육대회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오후 4시쯤에 체육대회를 마친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아이가 얼굴이 벌개져서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이벤트가 있었어.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보통 이벤트라고 하면 아이들 싸움이 났거나 안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살짝 긴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무슨 힘든 일이라도 있었나? 그런데 아이의 말에 뭔가 흥분과 즐거움이 묻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마지막 경기로 계주를 하는데 말이야. 전교생이 다 뛰거든? 저는 아이가 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아들을 포함해 3명의 선수를 남겨놓는 가운데 아들의 팀이 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지는 게 아니고요. 반바퀴도 더 뒤쳐져 있었대요. 학생들은 이제 뻔한 결말에 실망감이 맴도는 분위기였습니다. 아들의 차례가 되어 최선을 다해 달려 쫓아가는데 앞에 가는 친구가 달리기를 잘 못하는 친구였는지 서로의 거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바통을 넘겨주는 순간에는 거의 따라잡아서
비슷한 위치에 서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응원석에 있던 전교생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와! 바통을 이어받은 나머지 선수들이요, 그대로 역전해서 저희 아들의 팀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든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뛰어나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게임에서 이기게 되면서 청팀, 백팀이 동점이 되어 무승부로 모든 체육대회가 끝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아들은요, 영웅이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아이들마다 형 너무 잘했어 하고 칭찬을 했다고 해요. 행복해하는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우리 아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몸으로 하는 거 잘 못합니다. 결코 달리기가 빠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희 아들을 역전의 명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냥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즉 자아를 굴복하고 학교에 가기로 선택한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소심한 아이가 절대 될 수 없는 영웅이 되어서 친구들에게 한껏 칭찬을 받고 어깨가 으쓱했을 생각을 하니 엄마로서 마음이 정말 행복해졌습니다. 지난주 저희 가족이요, 한 장막부흥회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저희 아들이 생전 처음으로 200명이 넘는 사람 앞에서 소감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몇 분 하는 짧은 소감이었지만 저희 아들이 그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쿵쾅댔을지,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불렀을지 엄마인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소감을 잘 말하고 긴장이 풀렸는지 아들은 무대를 내려와서 울었습니다. 저에게 이 경험이 소중한 이유는요, 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나갈 때 분명히 어려움을 만날 것인데 예수님을 의지해 해냈던 이 경험을 통해 또 다시 도전할 용기를 얻게 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도 아이들도 예수님을 매 순간 부르고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느끼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대들은 의지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나니 그리하면 그는 그대들 안에서 그대들이 원하고 행하는 것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하게 하실 것이다. 의지를 옳게 사용함으로 그대들의 생애는 전적으로 변할 것이다. 그대들의 의지를 그리스도께 바침으로 정사와 권세를 초월한 능력과 연결되는 것이다. 또한 그대들을 굳게 서게 할 힘을 위에서 얻을 것이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끊임없이 바침으로 새 생애, 곧 믿음의 생애를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저도 역전의 명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끊어져 쩔쩔매며 내 힘으로 살아가던 제가 예수님을 의지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제 인생은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넘어져도 예수님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내가 하는 경주에 수많은 하늘 관객들이 나를 응원하는 함성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 인생의 경주를 꼭 완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꼭 뵙고 싶습니다.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를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달리는 것뿐임을 기억합니다. 그의 천성은 범죄로 말미암아 너무 약해졌으므로 자신의 힘으로는 악의 세력을 저항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성결해지려면 먼저 마음속에 동작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니 곧 위에서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이 능력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분의 사랑만이 새 생애를 가져다주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고 거룩하게 해준다. 마음에 예수님을 모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하늘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신 치료자이신 예수님께 저희의 모든 인생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타고난 선천적, 후천적 모든 기질을 바꾸실 수 있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자아의 굴복을 할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하여 바라봄으로 이 능력을 얻을 수 있게 연약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우리의 모든 가정이 하늘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